컴퓨터에 녹화를 좀. 네, 감사 나눔의 기적책을 읽고 제가 감사 나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감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까지 이렇게 준비했고, 이 다섯 가지가 끝나면은 감사 나눔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또 실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정의를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행위가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만큼 감사는 근원적이고 기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의 재발견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삶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운동에서 근력을 키우듯이 감사 훈련을 해서 감사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감사 근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없는 감사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힘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국에 거의 저녁 9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또 참석해주신 분은 또 서로서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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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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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감사,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거나 감사의 뜻을 글이나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 넬슨 카바라가 지었는 감사의 힘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왜 감사를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유로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 학자들은 감사 실천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는 낙관성, 기쁨, 쾌감, 열정 등 다른 긍정적인 정서를 끌어올린다고 감사의 재발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이 소뇌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파동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분노를 느낄 때에 그럴 때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우리 몸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분노를 느낄 때에 심장 박동이 오른쪽에 이 박동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갑자기 참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에 그래프처럼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냅니다.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은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온다 합니다. 오른쪽에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분노를 느끼고 이 심장 박동과 또 감사할 때 심장 박동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참 입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신경의 기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이유인데 감사를 해야 될 이유의 영적인 이유는 영국의 영성의 대가이며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시게 한다고 합니다. 앤드루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줄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감사의 기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유로 보면은 감사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수면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삶을 하여야겠습니다. 지금 이 이유는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또 감사를 해야 될 이유
미국 맥클린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하였습니다. 100명, 100명, 100명 단위로 감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그냥 있는 사람과 이런 실험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삶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맥클린 박사님이 실험을 하여서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지금부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라. 가족 갈등 해결에는 감사가 딱이다. 가정의 감사 나눔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김양용 부부 심리 상담 센터 대표님이 지은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감사 나눔 공동체의 회원들은 집에서 자녀들과 잠자기 전에 감사 나눔하는 가정도 있고 또 부부가 감사 나눔하는 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감사가 참 가정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딱이고 또 감사 나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입술과 글과 선물 등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에서는 부부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 표현하는 법으로는 감사하다고 느끼면은 잊지 말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가 상대에게 전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진성성을 담아 상황과 관계에 걸맞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은 부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진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요즘은 아내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먹었는 것이 오늘 요리한 것이 참 맛있으면 오늘 참 맛있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도 그냥 마음속에 넣어 있지 마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더라고. 진심으로 해보세요. 표현해보세요. 제가 결혼 37주년 작년도에 어, 기념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감사 제목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열 번째는 앞으로 평생 늘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서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해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쿠가라고 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전달하면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에 그냥 뭐 케이크 하나만 사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이런 카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부부로서 서로가 감동을 받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에서 감사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하는 훈련과 자원봉사 같은 사회활동 참여가 감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활동을 통해 어린 자녀들은 자기 형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자신이 누리는 축복과 선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감사하게 키우려면은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간다든지 또 혼자 참여하도록 해준다든지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자녀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 활동에 뭐 연탄을 나르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어른을 이렇게 참 돕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감사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나온다. 부모의 의도와 행동이 자녀의 감사 역량 함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 나눔의 축복에서 감사를 통한 행복한 생활 원리, 감사는 필수, 감사는 습관화, 감사의 일상화, 감사는 표현, 감사 나눔의 실천이라는 5개 제목으로 이 감사를 통한 행복한 생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 제목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한 행복한 생활 원리, 감사는 필수,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누군가는 감사는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감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필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는 필수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시 쿨리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감사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필수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잠시 동안 감사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화가 될 때에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원프리 인생 역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프리 원프리 그 여사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참 사춘기 시절에 자녀를 낳게 되지만은 그 자녀는 또 죽게 되고 아주 마약을 하게 되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일기를 만들어 매일 밤 고마운 것들을 5가지를 적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분이 바로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계의 오프라 원프리가 참 우리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이렇게 습관을 하게 되면 오프라 원프리와 같이 우리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일상화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범사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헬렌 켈러는 이야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헬렌 켈러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역경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눈으로 잘 보이시죠? 귀로 잘 들리시죠? 헬렌 켈러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은 것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는 입술로 또는 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대면으로 할 경우는 실습 시간을 가져가지고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카톡을 열어서 그 사람에 가세요. 그리고는 한 세 가지 정도 나는 이래서 당신에게 또는 자녀 같으면 나는 너에게 자녀 누구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서 보내보세요. 그렇게 보내면은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끝나고 나면은 꼭 이게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섯 가지, 세 가지 내지 열 가지를 적어서 드려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적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또는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한번 적어서 보내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서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지었는 감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지었는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수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오늘의 그런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 나눔의 실천. 감사는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를 나누면 먼저 자신이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 행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밭에는 절망의 씨가 자랄 수가 없다라고 피터 셰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이렇게 전달하고 나누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어, 감사 나눔 실천 사항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건데 하루에 어, 한번 묵상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시죠? 그 시간에 하루에 한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실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1530 감사 나눔 실천 운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만들어 매일 고마운 것을 다섯 가지를 적으라고 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분이 누구시죠? 이게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는 퀴즈입니다. 이렇게 퀴즈해서 또 맞추는 분한테는 이렇게 책 한번 선물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프라 원프리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명에게 감사로 표현해 보십시오. 실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 어, 이것도 숙제입니다. 하루에 3명에게, 최소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는 나의 친구에게, 또는 교회 누구에게 하루에 3명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0회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외쳐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 감사하는 운동본부에는 우리 김 대표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보시면서 30분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 몇 분들이 또 감사 이렇게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에 이제 비계에 누워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씩 헤아리면서 30회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또 큰딸 시온이를 낳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이를 뭐 이렇게 쭉 해서 가족, 그 다음에 여러 뭐 아는 사람 또 교회 이런 걸 한 30번 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한 30분 가다 보면은 잠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30분 이후에 또 더 감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해보니까 잠도 잘 오고 또 저녁에 감사하는 표현을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30 감사 나눔 운동은 감사라는 책에 이찬수 목사님이 지었던 153 감사와 또 감사 나눔의 기적에 하루에 30회 감사 표현하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응용해서 적용해서 1530 감사 나눔 운동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30 감사 운동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30 감사 나눔 운동 실천으로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초대를 하는데 실천 사항을 제가 한번 보면은 감사 묵상하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5가지 매일 써보기 감사 표현 3명에게 하기, 감사 편지를 써보기, 그리고 감사합니다 30배 중얼거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 감사 제목 적기.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6가지를 다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삶이 바뀌실 겁니다. 오프라 원프리 같이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연말에 감사나는 운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또 해보라고 숙제를 주셔가지고 2024년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한 80가지를 적었고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오지영 전도사님은 100가지를 적어서 또 올려주셨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기별로나 반기별로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감사 나눔법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감사. 당신도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페이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칠진법이라고 감사 나눔의 기적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감사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리내어 감사한다. 세 번째는 꼬집어 감사한다. 네 번째는 마음 가득히 감사한다. 다섯 번째는 즉시 감사한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감감축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서로가 우리 같이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늘 이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최소한 한 가지를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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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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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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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에너지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응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하는 삶으로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하는 삶으로 천국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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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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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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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맥스 10분 정도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레코드 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